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관계 회복을 위한 시리즈 말씀 함께 나누고 있죠. 네, 우리 주님을 보려면 먼저 사람을 보라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우리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 네, 이 말씀 우리가 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함께 다뤘었고요. 자, 용서를 넘어서 우리가 요셉과 형들의 관계와 같이 우리가 화해로 가는 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네, 우리가 회피가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 대면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용서의 삶을 살고 계시죠? 화해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죠? 회피가 아니라 대면으로 나아가고 계시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한 가지라도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실천과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실천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실천하십시오. 오늘 순종하십시오. 오늘 순종하십시오. 네. 자,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이 오늘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식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읽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나뉘어져 있고 특별히 신약 성경 보면 신약 성경을 크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와 예언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뭐 다른 자료에는 이것과 단어가 다르게 나온 것도 있지만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신약 성경 보면은요, 잘 보세요. 자,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오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고 가르치셨는지 나오는 책들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지가 나오는 사도행전, 역사서. 예, 그 다음에 여러 서신들, 서신은 편지의 책들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서. 자, 이렇게 크게 네 개로 구분을 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와 같은 서신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이게 다 바울이 쓴 책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서신서의 이름에 지역의 이름이 붙은 책들이 있고 사람의 이름이 붙은 책들이 있어요. 자,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서까지는 다 지역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고린도, 빌립보, 골로새 이와 같은 것들은 그 당시에 특정 지역이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것들은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다고요? 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근데 이제 빌레몬서는 빼고 그 중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만 엮어서 이 세 권의 책을 뭐라고 하냐면요, 목회서신이라고 특별히 불러요. 목회서신. 네, 여기 영어로는 pastoral epistles 돼 있잖아요. 에피슬은 이제 서신을 말하는 거고, pastoral. 패스터 누구예요? 패스터? 제가 패스터예요, 여러분. 목사, 목회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디모데랑 디도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목회자인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후서를 쓴 디모데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목회자였어요. 자, 이제 바울이 먼저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바울을 이어서 목회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네, 제가 설교 중에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당연히 기억을 못하겠죠. 이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정말 친밀한 관계이고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는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아들,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
그런 스승과 제자, 멘티의 관계이란 말이에요. 잠이 오죠 벌써. 앞자리에 앉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일단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맡겼다라는 건 엄청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내가 개척한 교회를 후임 목회자에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힘써서 애써서 개척한 교회 공동체를 아무 사람에게나, 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설령 그 사람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신뢰가 있어야 어떤 교회 공동체를 맡길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사실 이 서신을 받은 모든 교회 공동체마다 다 문제가 있었지만 이 에베소 교회도 엄청난 그런 문제들 투성이의 그런 교회거든요. 이 디모데 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추정을 해보면 AD 63년에서 65년 정도의 기록이 됐다고 보는데, 이게 언제냐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안디옥 다음에 에베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는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갔어요. 이미 그때 교회가 개척되었고, 3차 전도 여행할 때 다시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를 재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 이 다음으로 이제 드로아, 밀레도, 가이사랴, 여기는 다 어디냐면 마케도냐, 유럽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제 바울은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 바울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너무 에베소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목회자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가야겠는데, 이때 맡긴 사람이 디모데인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힌트가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이제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에베소에 너는 머물러라. 이곳에 너가 계속 머물면서 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해라. 근데 그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랬어요. 지금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가 있고, 이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에베소 교회에는 지금 디모데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제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여러분이 또 얘기하지만 제가 이거 설교 중에 한 5번째 얘기하는 건데,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인생 마지막에 쓴 서신들이에요. 디모데 전서 후서가. 가장 마지막 책은 디모데 후서고, 그 전이 디모데 전서거든요. 디모데 후서는 거의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책이고요. 그 전에 쓴 책이 디모데 전서예요. 다시는 내가 에베소에 갈 수 없을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내가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다시 갈 수 없고, 거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에베소 교회가 잘 정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이면 괜찮은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엄청난 우상 숭배, 에베소라는 도시 한복판에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커다랗게 서 있고, 사람들은 다 그 신전에 가가지고 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도시인데, 그래도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고 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했겠어요, 이런 곳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있던, 어느 동네에 살고 있던, 어느 도시에 있던, 어느 나라에 있던 영적 눈이 열려야 해요.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국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지역마다 여행 다니고 해외 여행도 이렇게 가잖아요.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그냥 흥청망청 재밌게 지내라고 여행 보내지 않습니다. 다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나라마다 가장 높은 곳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는 우상 숭배의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원주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치악산에서 어디가 가장 높아요? 치악산 고도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비로봉이죠. 비로봉의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 꽂혀 있나요? 거기 뭐 있나요? 거기 절 있고 우상 섬기는 돌탑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도시가 다 그래요. 대부분의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그 땅을 밟으면 크리스찬의 영혼과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지역 영과 이렇게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해요.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얼마나 강력한 곳이겠어요.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이 오늘날에는 거기가 어느 나라예요? 튀르키예거든요. 지금도 그 튀르키예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는 도시예요. 물론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강력한 곳이에요. 튀르키예 많은 사람이 여행 가요. 그러나 여행만 갈 곳이 아니라 거기서는 예배가 세워져야 하는 여전히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영지주의, 영혼과 육체를 철저하게 딱 구분해가지고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보는 것은 내가 육체를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육체적 책임을 소홀히 하게 하는 결과가 와요. 예를 들면 지연이가 채연이를 동생인데 어느 날 말 안 들으니까 한 대 툭 쳤어요. 근데 때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동생을 왜 때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겠죠? 근데 마귀가 나한테 역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어. 이건 마귀 탓이야. 이게 영지주의. 근데 이 영지주의가 있으니까 영지주의에서 뭐가 따라왔냐면 특별히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영지주의라는 거는 영과 육을 철저하게 구분짓고 영을 선하게 보고 육을 악하게 보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막 방탕하게 사는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육체가 영을 못 따라가니까 이 육체를 영에다 맞추려고 모든 욕구를 다 금욕하면서 하는 금욕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금욕하게 하실 때 있어요. 금식하게 하시고 어떤 것을 절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실 때 금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금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지 않는데 금욕에 빠지다가 금욕이 여러분 모든 것은 무슨 주의가 되면 나쁜 게 돼요. 금욕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금욕주의가 되면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을 섬길 때 금욕이 조건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금욕을 강요하게 돼. 왜 넌 나처럼 살지 않니?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봐요. 너 왜 나처럼 살지 않아? 그러면 기분 되게 좋아요? 그건 안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한 거면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할 말이 생기고 남도 나에게 비방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막 있으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에베소를 떠나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요, 이런 잘못된 신앙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라면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그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겠는가? 이 디모데는 바울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디모데 전서 후서를 유심히 살펴보면은 디모데는 몸도 굉장히 약해. 특히 위에 병이 있어. 위장병이 있어. 소심해. 계속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디모데에게 계속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을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용기를 불어넣어준다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디모데가 바울보다 훨씬 심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도 바울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바울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가지고 그의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바울보다 훨씬 아닌 것이죠.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가 그 지도자의 자리에 내려온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 후계자인 디모데인데 바울에 비해서는 훨씬 디모데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그런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목회를 이러이러하게 해라라고 이 서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은 디모데에게만 주셨을까요? 그러면 이 서신은 목회자만 읽어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성경에 실리지 않았겠죠. 이 디모데 전 후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지도자인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는 앞에 서는 사람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지도자야? 거부하겠어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라 하셨고 다스리는 자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정의를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데, 지도자는 앞에서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크리스천은 다 지도자 되어야 돼요. 자, 우리 하영자매가 학원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아닌데 나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지도자야? 크리스천은요, 선한 영향력을 좋아해요. 주님은 그렇게 그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남이 어떻게 살던 말던 난 내 할 것만 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가서 다스려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앞에 서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다 여기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지만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독서실 다니고 친구들과 인간관계 맺고 살아가는 가운데 영향력, 하나님의 영적 영향력을 내가 끼치라고 하나님이 거기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사실 이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은 더 덧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꼭 필요한 말씀들을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특히 전서에 쭉 남기고 있는데요.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해보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시고 여기다 이런 말씀을 써놨을까요? 네, 쇼펜하우어 나부랭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2000년 뒤를 살아가고 있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이 통로가 돼서 지금 입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름. 네. 하나님이, 이게 2000년 전의 책인데,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야. 이게 왜 성경이냐면, 성경은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쓴 책인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목회적 조언을 쓴 책인데,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 인간관계, 여러분, 디모데가요, 사람들과 막 이렇게 원활하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정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사실 바울도 그렇게 원만하게 인간관계 할 만한 성격은 아니야. 근데 디모데는 더해. 디모데는 게다가 아주 깊은 내향형의 사람이야. 근데 이제 목회를 하려니 교회 안에 어느 종류의,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단순하게 이 디모데에게 네 종류의 인간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여기 1절에 보면은 늙은이가 나오고 젊은이가 나오고, 2절에 보면 늙은 여자가 나오고 젊은 여자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절은 늙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늙은 남자인 걸 알 수가 있죠. 왜요? 제 얼굴 보면 다 안 나오고 말씀 보면 나오는데, 늙은 남자죠. 왜요? 아버지 얘기하듯 하라고 했잖아. 젊은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젊은 남자인 거야. 왜? 형제 얘기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네 종류의 인간관계가 나와요. 네 종류. 자, 대답해 보세요.
자, 첫째, 늙은 남자. 둘째, 젊은 남자. 성경의 원색적 표현이기 때문에 양해하시고요. 젊은 남자. 그다음에 세 번째,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디모데가 목회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 네 종류의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냐는 거지. 근데 이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도 우리 교회 안에 이 네 종류의 인간관계가 있는 거야. 자, 늙은이 이러면은 이거는 노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젊은이 그러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 그렇게 두 종류 하면 네 종류의 인간관계가 나오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녀, 나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적은 남녀. 이런 네 종류의 인간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거를 딱 철저하게 딱딱딱 구분해가지고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원래 이렇게 1절, 2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양피지에 펼쳐가지고 그냥 1절, 2절 구분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한 문장이었거든요. 네.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이 사고관은 우리의 뇌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논리적 체계로 되어 있지 않아요. 통으로 봐야 하고 직관적으로 봐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늙은 사람에게나 젊은 사람에게나, 물론 여기에 늙은이를 하면서 쭉 1절 상반절이 나오지만 확대 적용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에 폭넓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만 읽으세요. 네, 좋은 사람은 이제 2절 혼자 읽습니다. 자, 1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네. 아멘. 자, 1절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늙은 남자,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그랬어요. 자, 꾸짖지 말고 권하라 라고 말하면 따라해 줬었는데, 꾸짖지 말고 권하라, 꾸짖지 말고 권하라. 이게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꾸짖는다는 게 뭐냐면 여기 이 꾸짖는다는 표현을 직역하면 뭐냐면은 말로 때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권한다는 말은 권하다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가까이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 사람이 누군가를 꾸짖을 때는 어떨 때냐면은 잘못이나 어떤 고쳐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 권면이지만 권면을 꾸짖으면서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이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면을 해야 할 때는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꾸짖지 말고 권하라. 특별히 늙은 남자에게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늙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에게는 더더욱 그러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권하는 태도를 갖고 상대를 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꾸짖지 말고 권하라 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권하십시오. 네. 자, 그 다음, 자, 1절과 2절에 보면 빨간 글씨에만 보면은요,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형제에게 하듯하고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랬어요. 가족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하듯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는 다 가족의 용어잖아요. 가족 용어. 가족 구성원을 말할 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그거 단순한 거예요.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알고 기억하고 대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물론 가족에게 하듯 하라라는 것을 이렇게 비틀어진 마음으로 이 말씀 보면 안 돼요. 비틀어진 말씀을 보면 우리 가족은 이런데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어떤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면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어요? 가족이면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저는 목회자로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하지만 여기 못 온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 나 하나 오늘 믿음 지키고 천국 가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님인 제가 오늘 아침에 쓰러져가지고 오늘 설교를 못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막 정말 눈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누군가 안 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우리가 가족이라면은 여러분 그렇게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주영이가 아프다고 못 온다 연락이 왔는데, 주영이가 아파서 못 온 것이 저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주영이가 저는 아파도, 어떤 날은 아파도 예배에 와서 회복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아니, 아픈데 왜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영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고 예배의 주님 만났으면 좋겠거든. 여러분, 정원 형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넘어져가지고 큰 수술을 또 할지 말지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걷지를 못해요 지금. 마음이 아픈 것이죠. 가족이면 무관심할 수 없어요. 내 형이고 오빠고 언니고 동생이면 내가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좀 저거는 좀 진리에서 벗어났는데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어요. 가족이면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회피에서 대면으로를 배웠지만 진짜 친가족이면 내가 무관심하게 어떻게 놔둘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족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권면해야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내 가족이라면 받아주고 용납할 것을 내가 이 다른 사람들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쁘고 안 좋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여기는 우리 안에는 여기 지금 가족끼리 형제끼리 자매끼리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노래하는 교회 공동체로 왔을 때면 육신의 가족보다 더 넓은 영적 가족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을 때는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채연이 내 동생, 유나 내 동생, 이거의 관계에 머물러서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돼요. 모든 영적 가족은 다 이 안에 왔을 때는 일단 좀 이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대하는 거지만 다 나머지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를 대하든 자매를 대하든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어른들도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 내 자녀처럼, 그것이 기본적인 관계의 지침인 것입니다. 괜히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여기 오면 아버지가 다 하나님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족에게 하듯이 하라. 자, 그런데 더 나아가 볼까요? 네?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유난히 졸려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못 온 거예요. 이거 필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회개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어제 잠을 거의 못 잤는데, 제가 토요일 밤에 잠 잘 오거든요 원래. 왜냐면 얼마 못 자기도 하고 막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집회를 했기 때문에 잠이 잘 오는데 어제는 잠이 안 와. 근데 오늘 와서 이해를 했어. 이래서 하나님이 잠을 안 재웠구나. 왜냐면 잠을 안 자는데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야. 오늘 이 예배에 이렇게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말씀에 분명한 오늘 말씀에 더 핵심, 제가 오늘 더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빨간 글씨예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 디모데의 입장에서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성적으로 정결하게 라는 뜻이에요. 성적으로 정결하게, 성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재밌게 말을 하면 어떠한 흑심이 없이, 어떠한 정욕이나 음란의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렇잖아요. 제가 우스개로 얘기했지만 같은 가족끼리 어떻게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갖겠어요? 가족끼리는 우리는 음란한 마음 갖지 않잖아요. 아무리 이성관계라 할지라도. 근데
이 말씀에 재밌는 것은 뭐냐면 늙은 여자에게는 이 단서가 붙지 않고 젊은 여자에게는 딱 이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이 디모데는 젊은 남자 목회자 아니에요? 젊은 남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는 교회 안에 목회 대상인 자기보다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성적으로 유혹이 있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도 젊은 남자니까 뭐 젊은 남자에게만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자애들 반대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것, 그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같은 동성 남자가 남자도 있고 여성이면 또 같은 여자도 있지만, 이 교회 안에는 남성만 있지 않고 여성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를 가면요, 남성 예배, 여성 예배가 따로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남성 예배, 여성 예배가 아예 따로 있어요. 공간도 아예 달라. 남성은 남성끼리만 예배하고 여성은 여성끼리만 예배.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 서로 죄 지을까 봐, 남녀끼리. 근데 이런 모습도 극단적으로 하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은 교회가 연애당인 거야.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커플들끼리만 있는. 근데 또 커플이 또 깨지면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이렇게 사겨. 근데 그냥 사귀는 게 아니라 다 성적으로 이미 다 성관계 다 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성이면은요, 이성을 대할 때 우리가 동성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성은 더욱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존중하고 보호하며 불순한 의도를 갖지 않고, 이게 말씀처럼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해요.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동성애 문제가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 사실 이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막 이게 막 문제가 막 확대되고 있는 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성경을 돌아가서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이성 관계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워야 할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심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성 관계가 어떤 사람은 막 너무 편한 사람이 있어. 특히 집에서 남매인 사람들은 집에 같은 남매끼리 컸으니까 이성을 같은 동성끼리만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 사람보다 좀 덜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성 관계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러워하지 않아. 너무 어려워하지를 않고 선이 없다라고 하죠, 요즘 표현으로.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성 관계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심지어 디모데 목회자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얘기는 참 슬픈 얘기지만 이미 현실이고 여러분 이미 아시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고, 물론 그들도 일부 소수이지만 훨씬 좋은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이, 그래도 꽤 많은 숫자가 교회 내에서 이성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목회자의 성범죄가 드러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성범죄 저지른 목회자는요, 그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그 대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가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성범죄를 자기한테 저지르면 처음에는 이게 속는 거야. 요즘 말하면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가 이렇게 이성한테 다가가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전데 어떤 이성, 여러분 중에 누군가 이성에게 제가 청광수 집사님에게 밤 10시 넘어가지고 집사님 우리 10시에 만납시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중에 어떤 이성에게 밤 10시에 나와가지고 10시에 카페로 나와라, 그러면
이게 이상해야 되는 거지. 저던 전도사던 누군가 여러분을 밤 10시, 11시에 여러분 보고 나오라고 하면, 그것도 여러 명이 아니라 1대1로 나와 이러면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야,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분인데 밤에 불러서 나가도 그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 이래.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가 이성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가 있지만 이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허깅을 하거나 여러분 막 손잡지 않아요. 전 제가 앞으로 결혼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목사님이 했으니까, 전도사님이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인간인지라 이런 부분이 허용되어지면 점점점 더 나가가지고 이거가 발전돼가지고 성범죄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심하거나 뭐 어떤 선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절대로 여러분이 보는 어떤 매체에서도 주지 않아요. 너무너무 선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라고 말을 하세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성을 대하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지켜야 될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날의 우리의 이성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적용되어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스킨십은 용납될 수 없어요. 물론 이런 경우 예외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일본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천지사 윤지사를 만난 거예요. 딱 마주쳤잖아요, 우리가 헬스교회 앞에서. 근데 이제 윤은경 사님이 저를 이렇게 허깅을 해주셨어. 근데 옆에 천지사에 계셨어. 그건 괜찮아. 옆에 남편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 윤은경 사님이 막 우리 형제들 막 안아주셔. 그건 뭐 이게 아들처럼 이렇게 한 거니까 오픈된 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어때요? 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막 선 없이 막 다 그렇게 젊은 남자들끼리 그렇게 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를 가던, 여러분이 앞으로 남녀공학 학교를 다니던, 대학교를 가건, 남녀가 다 같이 있는 어느 집단을 가건, 여러분들이 거기에 똑같이 섞여서 같이 그렇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켜야죠. 여러분, 모든 이성교제 연애는 결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성교제하다 헤어질 수도 있지만 헤어져도 나중에 결혼할 그 배우자에게 미안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최대한 순결을 지키고 여러분의 성적인 어떤 순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함부로 막 그렇게 한다는 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막 이렇게 세상 가운데 굴리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성과 단둘이 어떤 은밀한 장소에서 1대1로 만나면 안 돼요. 저는요, 이 교회 공간 안에서 누구랑 얘기할 때도 제 방에서 얘기할 때 웬만하면 문 이렇게 열어놓고 1대1로 자매와 얘기할 때 문을 반쯤 열어놓고 대화를 합니다. 웬만하면 이성과는 1대1로 신방하거나 미팅도 하지 않아요. 밤 시간엔 더더욱 만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키셔야 돼요. 이게 오늘날의 문화 안에서 여러분 엄청 민감한 부분이에요. 자, 요즘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있어. 호감이 있을 수 있지. 네. 여러분 뭐 저한테는 호감이 없겠지만, 네, 뭐 목사로서의 호감은 있으신 건 알지만, 네, 감사하지만, 네, 뭐 우리 전도사님에게 호감 있을 수 있지. 잘생겼고 멋있잖아. 분위기가 싸한 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찔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호감이 있다고 상대방도 날 좋아해야만 머스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감정은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호감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나만 혼자 과도한 친밀함으로 막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자꾸만 이성에게 여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계속 물어보고, 직접 못 물어보니까 저 자매는 남자친구 있대?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되게 부담스러워할 만큼 계속 카톡 보내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어디세요? 뭐 왜 오늘 교회 안 왔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이거 스토킹으로 신고당하고 법적 처벌받습니다. 일방적으로 연락 계속 막 상대방이 반응도 없는데 일방적 카톡 막 보내면요. 특히 이성에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자라오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만난 지 오래 안 됐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친해지다 보면은 그 현실 남매처럼 될 때가 있어요. 네, 여기 남매 유나 윤호밖에 없죠. 유나랑 윤호랑 하는 거 보세요. 현실 남매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실제 육체적인 남매가 아닌데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진짜 현실 남매처럼 막 되는 편한 사이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이럴 때 또 문제가 뭐냐면 서로 막 함부로 대하고 예의 없이 대하는 경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 유나 윤호처럼 현실 남매도 교회 안에 와서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서로 막 때리고 놀리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외모에 대해서 비방하고. 근데 중요한 건 유나랑 윤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서로에 대해서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는요, 이거는 주님 안에서의 가족이라면 그냥 가족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느끼는 욕심이나 욕구를 가지고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관계는요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조심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가치관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성관계는 조금 불편한 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이성이 너무 편하다. 여러분, 사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외동이고 저희 어머니 밑으로 이모가 3명인데 제가 어릴 때 이모들이 저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제가 이모들이 항상 다니고, 저는 피아노 전공했기 때문에 학원에, 제가 처음 간 피아노 학원에서 50명 중에 저 혼자 남자고 49명이 다 여자. 서울예고 갔을 때도 80명 중에 3명 피아노과, 대학교 갔을 때 35명 피아노과 중에 나 혼자 남자, 전체 1학년 4학년 통틀어 남자 3명 중에 1명 나. 그러니까 늘 여자들이 많은 환경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남자애들하고 1대1로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자애들하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 할 얘기 너무 많아. 그리고 여자애들이 현실적으로 나를 친구로 너무 좋아해. 지금도 저는 동창 친구들 다 여자애들일 거 아니에요. 여자애들이 저를 너무나 좋아해요. 남자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현실 남매처럼 좋아해. 만나면 얘기가 막 안 끝나. 지금도 동창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 중에는 결혼한 아줌마도 있고 아직도 저처럼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대화가 안 끝나요. 야, 우리 나중에는 3박 4일로 뭐 어디 여행 가도 우리 3박 4일 동안 수다 떨겠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걔네들이 저보고도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야. 근데 문제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와보니까 이게 나한테 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저의 모습을 봤어요. 20대 때 저에게는 야, 이거 되게 위험하다. 나는 그냥 내가 편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20대 당시에 저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건 좀 정말 솔직한 하나의 얘기지만 이 센터 말고 저쪽 센터에 있을 때 제가 혼자 어느 날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진짜 옷을 훌러덩 벗으면서 막 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그날 진짜 여기까지 욕을 할 뻔했지만 이걸 누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목회자에게.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무너져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죠.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감 갖고 살아가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지. 나는 괜찮아.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주일날 예배 와서 드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공동체 와서 서로 이렇게 지체들과 서로 대화하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오픈해야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이 있는 건데, 뭐 나는 뭐 주일날 교회 안 가도 괜찮아. 난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아도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오만한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을 한 대로 조심해야 되고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대로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야,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 빨리 결혼해 그러지만 여러분 이 말은 반쪽짜리 진리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범죄자들 중에 결혼한 사람 안 나와요? 목회자들 중에 성범죄한 사람들 중에 결혼 안 한 사람만 나와요? 퍼센트상으로 결혼한 사람은 더 많이 나옵니다. 결혼한 사람도 조심하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근데 이 디모데 전서를 쓴 목적이 요 한 구절에 너무 잘 담겨 있어. 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하셨냐?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너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려고 이런 권면을 너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안에서도 이 안에 아버지와 같은 분, 어머니와 같은 분, 형제와 같은 분, 자매와 같은 분이 모여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곳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될 때 우리의 목적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첫 시간에 이 말씀 봤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따라야 한다고 했거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일절 깨끗함으로 이성을 대하는 그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네.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살아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본질적인 것부터 바로 잡으라 하십니다. 그거 뭐냐면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 거룩.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거는 원래 하나님의 특징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이나 인간과는 전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거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재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거룩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세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매 순간 인지를 해야 해요. 인지해야 돼요. 인지를 하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요, 거룩이 무너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붙잡으려 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버려요. 뒤바뀌는 거거든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래요. 막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죄 지으면 안 돼라고 생각할수록 여러분은 더 죄를 생각하지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죄로부터 자동 멀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 땅을 살면서 볼 때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고 하잖아요. 거울이 그대로 이렇게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그 당시에 거울은 청동 거울이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경 쓰고 있을 때 여러분 형상이 보이지만 안경 벗을 때 여러분 볼 때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도 누가 누군지 얼굴 형상 안 보이거든요. 주님을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좀 더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원하세요? 거룩하게 살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고린도서 3장 18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거룩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하면 거룩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해야 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하셔야 되고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잘 붙어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2000년 전 말씀인데 지금 똑같아요. 이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딪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세상이 주는 메시지인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지 말지 아침에 기도하고 음성 듣고 오신 분 계세요? 그냥 왔잖아요. 이 정도의 판단력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그런 거를 갖다 붙이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안 오잖아. 여러분, 우리에게 용돈이든 월급이든 수입이 생기면 정확히 11조를 해야 하잖아. 네, 추석 연휴 이럴 때 여러분 용돈 많이 받았죠? 여러분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먼저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나머지 10분의 9도 나중에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는 인생에서 여러 번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어요. 인생 첫 알바를 해서 제가 200만 원을 벌었는데 개인 레슨을 하고 입시 레슨을 해가지고 그때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제가 200만 원을 제가 사고 싶은 걸 다 사버렸어요. 다음 달에 알바가 뚝 절반으로 끊겼어. 그때 가서 후회하고 회개하면 뭐해? 이미 뺏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시험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1조 안 와도 내 인생의 재정이 넉넉할지 않을지를 여러분 테스트 하시면 돼요.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주시려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11조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세대가 우리에게 메시지 하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이 많은 미디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디어를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지 미디어에서 말하는 걸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특히 이 거룩함의 영역에 있어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성 관계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 이런 고귀하고 거룩한 일을 위한 예비 단계가 연애인데 세상의 모든 드라마나 대중가요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다 말하는 게 그냥 그 허황된 로맨스 그리고 남녀가 사랑해서 그렇게 스킨십하고 성관계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올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가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특히 더 우리 같은 크리스찬에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건 얘기해 주지 않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거를 분별력 없이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그냥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대중가요 듣고 아이돌 좋아하고 아이돌 추종하고 아이돌 사진 붙여놓고 아이돌 사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세요. 아연아 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인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아니면 너는 누구 뭐 NCT 좋아하니? 너무 옛날 아이돌이죠. 요즘 아이돌 제가 몰라가지고 저 엑소 뭐 BTS 네? 아 보이넥스도 그게 어떤 것이든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분별력 가지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지니기. 네. 아멘. 거룩한 책임감, 영어로 accountab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인데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그룹 모임 하잖아요. 이게 시초가 웨슬레 목사님이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웨슬레 목사님이 그룹 모임 왜냐?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예배보다 사실 그룹 모임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어느 날 늦잠 자면은요 늦더라도 오세요. 예배 못 드려도 그룹 모임이라도 와야 해요. 그룹 모임만 참여해도 우리가 출석 인원에 다 쳐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을 보니까 이 웨슬레 목사님이 정말 목회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성도들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에서 활동하기 전에 영국 사회 자체가 너무나 부패를 했고 이미 영국이 복음이 전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생활은 막 살았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운동이 뭐냐면 성결하게 살자. 근데 이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만 듣고 그냥 집에 가면 안 되고 그룹 모임을 해서 그룹 안에서 서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그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거룩한 책임감을 갖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고 너는 남이야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너에 대해서 너는 나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어야 돼. 책임감이 있어야 돼. 영적 책임감. 여러분 이게 영적 책임감이야. accountability 이게 뭐냐면 영적 책임감을 말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죄 지으면 여러분한테 죄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 좋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아니요. 여러분 바리새인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무너지기까지 왜 여러분 가만히 두셨어요? 교회에서 만나서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그 사람하고 따로 1대1로 불러서 하영아 요즘에 너 좀 힘들어 보이는데 하나님 관계가 어때? 얘기해 볼 수 있었잖아요. 그 한마디만 말해도 하나님이 그 한 번의 권면을 통해서도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실 수도 있거든요.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뒤로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주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그룹 모임을 할 때도 서로가 서로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그 사람이 근데 저 사람 뭔가 지금 저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따로 아니면 불러서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특별히 같은 형제끼리 같은 자매끼리는 더더욱이나 얼마나 성적인 유혹이 많은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적인 죄는요 절대 혼자서 못 이겨요. 내가 같은 형제 같은 자매 안에서 내가 그것을 정직하게 오픈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내가 먼저 오픈하면 사실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먼저 오픈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오픈하고 서로 빛 가운데 이것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서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그 성적인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절 깨끗함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음란한 것들을 자꾸만 보고 듣고 그리고 음란한 죄를 짓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이 눈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음란물을 보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끊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란물, 야동 보는 것만이 음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야동까지는 아니더라도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정욕을 채워주는 어떤 것들을 많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생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정욕적인 생각을 가져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그것이 마치 이성의 조건처럼
만들어버리는 경향성을 갖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룩한 관계를 추구해야 우리가 거룩한 눈을 가지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거룩한 배우자를 또한 만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서로 죄를 고백하며 라고 했습니다.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하듯이 우리 자신을 막 얽매이고 억압시키고 막 우리를 억누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건 나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건, 야, 네가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너의 그 가치를, 그 소중한 가치를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있는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의 시기적 특성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뭔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나는 이걸 하고 싶고 이건 하기 싫고 막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랑 뭐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 겹치면 교회 오기 싫고 뭐 별 갈등도 없이 다윗 세대 하는 친구들 여기 토요일날 여러분 불타는 토요일인데 이 불타는 토요일 저녁에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재밌는 것도 많고, 아니 재밌는 거 없어도 그냥 집에서 퍼질러 있으면 얼마나 쉴 시간이 많은 시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 있잖아요, 25년 동안 토요일 저녁에 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토요일 저녁에 6시 이후로 누워본 적이 없어요. 방에서 TV 본 적도 없어요. 토요일날 그 시간에 무슨 프로그램 하는지도 몰라요. 무한도전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토요일날 이것도 못하고 주일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뭘 하라 하지 마라 할 때, 여러분 절 봐보세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왜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죠? 엄마 아빠가, 여기 엄마 아빠 계신 두 분은 엄마 아빠 계신, 다른 분들도 여기 다 크리스찬 부모님들이신데, 엄마 아빠가, 여기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간사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거 하라 하지 마라 할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 사춘기 시기를 지나면서 이 감정이 극대화되면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라고 하실까요? 엄마 아빠가 왜 주일날 교회 와라, 왜 11조 하라, 왜 훈련 받아라, 왜 예배하라, 왜 기도하라, 왜 할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영적 부모님이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려고 하실까? 저를 봐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청소년 여러분.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고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거 못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거에 몰입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여러분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려고 그걸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탄 뱀은 그렇게 유혹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사탄이 그거 유혹할 때, 야 저거 따먹어, 저거 빨리 가서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아니, 그거 따먹은 뒤에 어떻게 됐어?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와.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일부인 이 주일을 달라고 하시고,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재정의 일부를 달라고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이고 우리 자신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열려있는 곳이지만,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교회 각 구성원은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통로인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1년 전보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해야 하고요.
또 1년이 지나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 교회는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더 우리 교회는 거룩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만 가득하고 거룩이 무너진 교회는 음란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관계를 추구하라. 거룩한 관계를 추구하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